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백부장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아는 것도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저 사람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지금 예수님 당시 때부터 기록된 그 이후에 기록됐지만은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 백부장, 이름 모르는 백부장, 지금도 읽을 때마다 백부장을 기억하고 그래 읽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은 딱 이렇게 남쪽에서 위로 보면 북쪽이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아래쪽에는 염해라고 소금바다 사해라고 하죠. 그 위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고라신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거라사, 그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요게 쉽게 말하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왼쪽에는 요단 서편. 계속 가면은 오늘날 말하는 성경은 대해라고 하고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 이제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이 이제 그 베세다 밑에 내려오면은 갈릴리,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갈릴리 바다 호수 왼쪽에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제 약간 올라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가나, 나사렛, 이런 데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 그래 이제 이 가버나움이란 뜻은 이제 위로의 마을이다. 위로의 마을. 그래서 예수님 그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쭉 앞에 읽어보면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제 산상수훈을 베풀잖아요. 5장, 6장, 7장.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들어가시는데 이제 백부장을 만나는 거죠. 그 로마의 군대죠. 로마 군사. 그러니 로마의 편제는 이제 군단장이 있어요. 군단장 6,000명 정도를 장악하고 명령하는 군단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480명에서 한 800명 이상까지 이제 지휘하는 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천부장 1,000명인데 원래 로마의 편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백부장, 센추리온이라고 해가지고 백부장이 있습니다. 80명에서 120명 정도를 이제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오늘날 소대장급인데, 그러나 오늘날하고 편제가 좀 다르죠. 군대 소대장은 이제 그 군대에서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군이 모든 걸 장악했잖아요. 군이 장악하고 그래서 사법 치안 질서도 유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했는데, 총독이 물론 있지만은 군대가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이제 백부장. 그리고 이방인이었다. 로마 사람이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용병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여기 오늘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뭘 요청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자, 이건 이제 지금 먼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이제 구했다는 거죠. 구했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걸 딱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2장에 뭘 설교를 들었습니까? 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와 같으니 하고 이 나누어 놨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 사람은 지금요 지금 율법에 있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지금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주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가 주여 그러잖아요. 로드 그래 로드. 그래서 my servant lie at home. 지금 우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중풍병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지금 집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로마 군대 백부장 장교인데 권세 있고 장교인데 뭐 부족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의 장교인데 근데 하인이 지금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 하인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뭘 느끼느냐. 지난번에 설교했던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 그걸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기 마음이 마치 내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있고 고통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읽으면 안 되고 그 내용 속에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마음을 알았어요. 이 마음을 그냥 첫 번째 당장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당장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은 이거 더 나아가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보고 저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그러한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지요. 원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대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부장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한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저는 단순히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러기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주님 다만 여기서 말씀만을 하십시오 해주시면, 그러면 제 하인이, 누워있던 하인이, 고통받던 하인이 고통에서 풀려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말을 돌아가면은, 제가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은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나오느냐,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은 정말 용맹하고 존귀한 자지만은 그가 문둥병에 걸렸더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한 사람이, 아니 우리 장군님의 병은 우리 고국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보이면 이 병이 낫습니다. 이 여종 믿음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 장군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가 낫는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예?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엘리사 찾아가니까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래야 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노를 바래가지고, 아주 노를 바래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에, 내 아픈 곳에 그렇게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했느냐, 분노하며 갔다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종의 말을 듣고 다시 되돌아오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과 그리고 그 여종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도 전부 허비했다.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1년, 2년도 이 병으로 고생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 군중 속을, 무리 속을 헤집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뒤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잘 읽어보면은,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앞으로는 못 나아가고 뒤로 가가지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는데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죠. 다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 밀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여자가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 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그냥 우리 이런 나만 장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혈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백부장이 얼마나 믿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창조라는 사실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넘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숨겨주면서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나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들 다 살려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말리신 것과 그 바산한 옥, 시온 왕, 옥을 묻힌 것, 아모레의 왕, 이런 거 다 물리친 걸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요단물을 말린 것도 전부 다 우리 다 들었다. 그 당시에 뉴스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소문은 다 거기서 광야를 건너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사람 살고 있던 곳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방송국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0년대부터 그게 아니다, 그걸로 부흥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절대 사람에 의존하고 기술에 의존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1%만 있어도 그걸 변화시켰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다 듣고 간담이 선언을 했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듣고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관한 거,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여호수아에 관한 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문맥을 볼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직접 가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응? 삭개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세관에서 뛰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갔던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이 백부장 같은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혈루병 걸렸던, 그리고 혈루병 치유받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또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내 마음만큼만 믿는다, 믿을 만큼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지만, 초급 장교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월 11장의 믿음 시리즈를 쭉 보면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만큼만 믿는다, 요만큼만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비용 드는 게 아니잖아요.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저에게 임재해 주셨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도 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가라 하면 하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백부장이니까 위에서 상관이 지시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시하면 다 하고, 자기도 자기 안에 100명 정도의 이제 부하가 있으니까 부하에게 명령함을 합니다. 이 명령 체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군대에서 말하는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기가 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제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누추한 제 집에 제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발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문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고쳐주리라 이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예수님 마태복음 그 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온 갈릴리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그리고 또 마음 상한 자, 그리고 이제 약한 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4장 이하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온 수리아에 예수님이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걸린 자 데리고 다 고치셨다. 그래서 큰 무리가 산에까지 쫓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일이 있고 산에까지 쫓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때 이제 산상순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 마치고 내려오셔서 8장에 들어서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 하인의 불쌍함도 보셨지만은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당장 고쳐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지금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이거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시는 것인지 이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대입시켜 보면은, 그러면은 야, 여기에 공도에, 우리는 넓게 이야기하지 말고 전 세계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도에 살면서 공도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다면은, 그런데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뭔가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는 백부장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인가? 그 백부장은 지금 자기 하인이 쓰러져 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병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기는 예수님은 틀림없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오 주여 로드, 그러면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전부 우리가 믿음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은, 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혈류병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됐으면은 난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 믿음과 같이 되리라 깨어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듭난 자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고마고 감사합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나를 만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인가? 그러면 아니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떠한 홀로 사는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관한테 찾아가요. 그 고을의 마을에는 해결을 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재판관에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깔보는 겁니다. 예? 너무 무시하고 너무 깔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그 말을 하고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무시해도 이 사람은 내일 가면 또 들어주겠지, 모레 가면 들어주겠지, 한 열흘 찾아가면 들어주겠지, 한 달 찾아가면 들어주겠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계속 가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사람이 지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계속 오네, 아이고 너무 귀찮네, 너무 번거롭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지.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몇 번 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한 번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다가 계속해서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오면 그 믿음을 대부분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그 일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가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1세대, 광야 1세대에 60만 3,550명 장정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백부장 한 사람이든 혈루병 연애 한 사람이든, 우리는, 그리고 어렵게 살던 그 홀로 사는 여인의 믿음이든, 우리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다 뭐 중요한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이 세상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경주해서, 그래야 우리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마지막 천국 도성이 보입니다. 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물을 건너다가 믿음이 없고 나는 이 물을 건널 수가 없다, 강을 건널 수 없다, 이럴 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포기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건져줍니다. 여보시오,
저 다 왔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다 왔습니다. 천국 문에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강을 건너서 그리고 천국 문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종 승리자입니다. 예,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런 믿음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